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룩의 승부를 걸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을 일컬어서 성도라고 부릅니다. 자, 성도가 좀 뭘까? 좀 오늘 생각을 좀 해보기를 원하요. 성도의 첫 번째 의미는 이런 의미죠. 거룩한 무리. 도자가 무리 도자입니다.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그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깊이 있게 할수록 거룩에 대한 갈망이 계속 커져가야 한다. 그게 성도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시면서 거룩에 대한 갈망이 계속 일어나시는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느냐보다 얼마나 거룩한 자로 사느냐, 거룩해지느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지 않으면 사실 우리의 직분은 큰 의미가 없죠.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이기 전에 우리는 뭡니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경은 우리가 신앙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기억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분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뭐라고요?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자기를 거룩하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레위기 19장 2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거룩함이니라. 아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실 거룩 그 자체죠.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예요. 그분은 그냥 곧 거룩이에요. 하나님 하면 거룩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거룩이죠. 오늘 이래 보고 계시는데 뭘 잘했냐, 그거 안 보셔요. 얼마나 거룩해졌느냐 그거 보세요. 주의 관심은 거룩에 있죠. 이 거룩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떻게요? 단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3부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데 두려운 신비로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앉아 있죠. 그분 영이시지 안 보이시지만 그분은 두려운 신비로 오늘 이곳에 와 계시죠. 근데 문제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토록 관심을 가지시는 이 거룩이 우리에게는 사실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이 거룩을 강조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거룩에 신경을 쓰고 있느냐? 한 주간 살면서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치느냐?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룩을 강조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거룩에 초점을 맞추고 거룩을 갈망하며 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오늘날의 사람들, 이 시대 사람들만 뿐만 아니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거룩이란 단어는 사실 별로 인기가 없는 단어입니다. 진부한 단어. 거룩은 우리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이제 대화를 어떤 주제로 대화할 때 거룩을 놓고 대화한 적이 있나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까? 거룩을 놓고 대화를 하는. 그러니까 거룩은 우리의 삶에서 이미 뭡니까? 변두리 주제죠. 거리가 먼 거예요. 핵심적인 대화 주제가 아닌 거예요. 교회 설교 강단에서도 거룩은 매우 축소되어 있죠. 성도와 가장 가까워야 하는 거룩이 어떻게요? 사실은 멀리 있어요. 누구보다도 성도와 가까워야 하는 단어가 거룩이에요. 근데 그 거룩이 멀어져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먼가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멀어져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다면 우리는 거룩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과는 반대로 거룩과 멀어지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부각되어 나오죠. 이상한 일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주님의 불타는 마음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거룩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거룩을 붙들지 않고 오히려 가나안이라는 이방 세속 문화 속에 얼마나 빨리 이들이 변질되어 가는지, 변질되어 가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을 잃고 변질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성도라는 정체성을 이제 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인데, 자기가 성도인데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거룩에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 거룩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기게 되죠. 자,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죠.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에 압도당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천사들이 충만한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이라는 것은 완전수 개념입니다. 거룩 그 자체, 그 공간에 하나님의 거룩으로 가득한 거예요. 자,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느냐? 본문 1절에 보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거룩을 본 거예요. 이 왕이 누구냐? 무려 52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는데 이 왕이요 52년을 통치했단 말은 태평성대죠.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나라를 발전시킨 왕이에요. 나라가 강성해진 거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주변에 널리 퍼졌다 그렇게 소개해요. 근데 문제가 이 잘 될 때에 언제나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이 우시야 왕이 그만 어떻게 해요? 52년 동안 통치하는 가운데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직접 자기가 뭡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시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죠. 근데 왕이 교만해지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해서 직접 어떻게 향로를 가지고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장면, 역대하에 잘 이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제사장이 아사랴예요. 이 아사랴가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왕을 막았었죠. 그러자 분향하려 하던 이 우시야 왕이 제사장들을 향해서 막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죄로 인해 그 이마에 한센병이 발생합니다. 거룩과 거리가 멀어지면 사람은 방자하게 행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매우 경박스럽게 대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태도는 매우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한 죄로 인해 이 우시야 왕은 죽습니다. 그게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건드리고 침해한 우시야가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성전으로 부르셔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드러내기 시작하죠. 성전에 도착한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 앞에 압도당합니다. 그 성전의 문을 열고 탁 들어갔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구 북한교회의 예배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앞으로 이제 오대 담임 목사님 오시고 예배가 부흥이 일어나고 할 텐데, 예배 드릴 때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볼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 이제 이사야가 그런 거죠. 보좌 위에는 6개의 날개를 가진 웅장한 스랍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사람이나 천사나 모두가 숨죽이는 거예요. 마치 호흡이 멈춘 것처럼 꼼짝도 못하는 그 거룩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직면하면요,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하심에 강력하게 압도당하는 거죠. 그 거룩하심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에 압도당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 차례 있었겠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주 서야 되죠.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경험은 이겁니다. 거룩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올여름에 거룩을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구나, 이걸 경험해야 되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지금 압도당하고 있는 거죠. 마치 수만 볼트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꼼짝도 못하고 꼬꾸라졌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직면하면은 고개 들겠습니까? 꼬꾸라지겠죠. 네. 이사야가 그런 거죠. 그 거룩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거룩에 여러 번 압도당했는데요, 제가 제일 강력하게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한 것은 2004년도 7월 달에 청년들을 데리고 싱가포르에 단기 선교를 갔을 때인데, 선교지에서 그걸 경험했어요. 그 시티 하베스 처치가 있는데 거기에 주일 예배, 거기도 이제 미리 이제 외부에 오는 분 예약을 해야 돼요. 예약을 한 20명 청년들 데리고 이제 예약을 하고 입구에서 이제 담당자 만나서 이제 그분 따라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데, 예배당 문을 딱 여는데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찬양팀이 있고. 근데 뭔가 알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저와 청년들을 사로잡았어요. 예배당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려요. 내가 울고 싶어. 그냥 하나님의 그 거룩에 직면하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예배당 공간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강력하게 임재했던 것을 여러분, 내 솜털도 즉시 알았어요. 바짝바짝 쓰는 거예요. 제 마음이 막 새로워지기 시작하고, 놀랍죠? 회개 기도가 막 나와요.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불타오르고, 내 안에 있는 헛된 마음들이 막 불태워지기 시작하고, 주님만 사랑해야지, 주님만 사랑해야지, 이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을 직면하면 그런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에 압도당한 이사야의 반응이 이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었다. 왜 두려움을 느끼느냐? 하나님은 너무도 거룩하신 거룩 그 자체인데 자기는 너무 끔찍한 죄인에 이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만 보면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본단 말은 자기를 보는 거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 얼마나 부정한 인간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자기 생각할 때는 거룩하고 좋은 생각 아니에요. 그 생각이나 자기가 하고 있는 말들이나 자기가 하고 있는 옳다고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정하고 그릇된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를 전면적으로 자기 부인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사야가 5절에 이렇게 첫 번째로 고백하죠. 화로다 나여 어떻게 되었다고? 망하게 되었다. 살았구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하면요, 첫 번째 반응이에요. 죽었구나. 근데 이 고백이 진짜 우리를 살리는 고백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자의 자연스러운 탄식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누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왜? 우리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 거룩 그 자체이신 그분, 죄가 없으신 그분 앞에 우리가 직면할 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어떻게 해요? 죄를 숨길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속된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 이사야 탄식 고백은요, 거룩을 경험하는 모든 이들의 고백이죠. 만약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을 경험했다면 이 고백을 했을 거예요. 주여, 큰일 났습니다. 주여,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망하게 된 이사야가 살 길이 뭐냐? 그게 6절과 7절이에요. 자, 정결하게 되는 경험을
해야만 살 수가 있죠. 6절 다시 보시면 그때 서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너의 죄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콜링하실 때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먼저 하시죠. 바로 제단의 숯불을 이사의 입술에 대고 지지는 장면이죠.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시죠. 보라 이것이 너의 입에 닿았으니 너의 악이 죄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여러분 뭐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뭘 많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입술일까? 의미가 있죠. 입술을 정결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 바로 인간의 죄가 총체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입술이에요. 가장 속된 것이 드러나는 곳이 입인데 이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우리의 모든 죄가 어디에 주로 집중되어 있느냐? 바로 이것이죠. 목구멍, 그렇게 말합니다. 혀, 입술, 입. 우리의 죄악이 입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말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얼마나 함부로 말하는지. 한쪽 말만 듣고 얼마나 함부로 말하고. 들은 것이 진리입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이 막 흘러나와요. 왜? 죄 덩어리니까. 딱 말하는 순간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지짐으로 죄의 모든 것이 쏟아져 나오는 입술을 정결케 한 것이죠. 자, 성도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까? 정결케 될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지고 대속제물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를 아들을 제단에 내어 놓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고 거룩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고 하시고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노래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왜? 그 십자가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 그 예수의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함으로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직 십자가를 자랑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달려나가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또 무엇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느냐? 디모데전서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을 종일 묵상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에 집중하면 정결케 되는 역사, 거룩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를 등한히 하고 멀리하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죠. 이 시대를 그래서 정보시대 그렇게 말해줘. 좋은 의미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의미도 있어요. 근데 그 정보시대에 쓰레기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죠? 살리는 정보, 생명을 주는 정보가 아니라 쓰레기 정보가 너무 많아요. 유해 사이트가 얼마나 많은지. 그 정보의 바다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막 떠오르잖아요. 눈만 뜨면은 온갖 더러움이 우리를 향해 밀려와요.
정신 차리지 못한 아차하는 순간 그 더러운 부유물을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시대를 방불케 하죠. 온갖 더러운 죄들이 널리 깔려 있어요. 야, 인간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나? 그걸 이제 보는 것 같죠? 성도인 우리가 정신을 깨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세상에 여러분 오염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염. 악한 것들을 보면 충격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사건들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충격을 안 받아요. 옛날에는 막 끔찍스럽죠. 막 정신을 바짝 차리는데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미 뭡니까? 오염되어 있다는 증거죠.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롯과 그의 가족들의 모습과 같은 것이죠. 그 시대 속에 살고 있어 보니 자기들이 무디어지고 동화되고 변질되어 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동성애 문화 여러분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 시대 속에서 자녀들이 사는데 그러니까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정결함이 찾아올 때까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생각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말씀을 움켜잡고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의 무시로 깨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거룩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살아보면 알겠잖아요. 이 거룩을 지키는 거, 더 거룩해지는 거, 주님 닮는 게 한 주간 피나는 전투예요. 얼마나 우리가 자주 넘어지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을 지키도록 무기를 주신 거죠. 바로 뭡니까? 말씀과 기도라는 무기를 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말씀, 오직 기도.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자, 거룩을 경험한 이사야에게 이제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죠. 그를 콜링하시는데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가요? 누구를 불러서 그의 일을 맡기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죠. 거룩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거룩으로 무장된 사람을 찾으시죠. 우리가 거룩을 경험하고 거룩을 붙들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 앞에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에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거룩한 백성에게 소명을 주시는 것이죠. 자, 그럼 성도의 소명이 뭘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나? 성도의 소명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 예. 우리의 일, 할 일은 바로 이거예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구별된 삶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거죠. 구별된 삶이란 게 울타리치고 홀로 고립된 삶을 사는 게 아니죠. 세상과 결별하고 자기 성을 짓고 그 안에 사는 삶이 아니에요. 구별된 삶은 오히려 세상, 악한 세상의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가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를 입증해내는 것. 그게 부르심이에요. 성도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아무데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거룩이 능력이에요. 따라합니다. 거룩이 능력이다.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면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삼손 아시죠? 구별된 나실인이에요. 이 사람은 구별됐기는 거룩이 생명이고 거룩이 능력이었는데, 근데 이 삼손이 거룩을 포기해요. 거룩을 놓치고 말죠. 결국 그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가요. 무능력한 자가 된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은 맡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이리 밟히고 저리 밟히고 나중에 눈 다 뽑히고. 삼손 아닙니까 여러분? 삼손의 능력은 머리카락에 있지 않죠. 그의 능력은 뭡니까? 거룩에 있는 것이죠. 거룩.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협은 바로 이겁니다. 거룩의 훼손이에요. 거룩의 훼손. 원수마귀가 얼마나 성도의 거룩을 훼손하는지.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게 문제죠.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면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요. 성도는 일상에서 거룩을 추구하며 매우 작은 것에서도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을 지켜나가도록 노력해야 하죠. 세상의 것들에 의해 우리의 영혼이 더럽히지 않도록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성도는 거룩의 승부를 걸어야 되죠. 따라서 성도는 거룩의 승부를 걸어야 한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거룩의 승부를 거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어 구별된 자로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면서 말씀 묵상합니다. 다 일어서셔서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 주가 주 되심을 찬양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함에서 구별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시니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선포하리라. 성도가 찬양하시고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 구별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손 높이 들고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시니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시니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시니 그 위대하심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 주 말씀 듣고 우리 삶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밟기 원합니다. 아버지, 거룩이 나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얼마나 위대한
위한 삶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사는 것 주님의 관심인 줄로 믿사오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의 거룩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거룩을 주여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주여 맛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거룩을 경험하면 직면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을 보여주시옵소서. 거룩을 드러내시옵소서. 주여 주의 거룩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깨끗게 정결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단 숯불의 모든 비수로 우리의 모든 죄를 주여 다 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나를 부르실 때 그 소명 앞에 아버지 즐거이 반응하는 삶 속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구별된 자로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 아버지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데 거룩이 나의 가장 큰 목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부르신 그 삶의 현장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구별된 자로 거룩한 자로 주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삶 살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여 거룩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도 단기팀이 사역 중에 있습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그곳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돌아올 때까지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중국 예배부 우리 태국팀이 출발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중국인 학생들 유학생들도 함께 동행합니다. 평생의 복된 걸음들 되게 하시고 그들의 온 삶이 선교적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환부의 손을 대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셔서 주의 전에 오르게 힘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가 아버지께 수련회 중에 있고 다가오는 토요일날은 어린이 영어 예배부가 또 그 다음 날은 아버지 중등부 고등부가 계속해서 성경학교 수련회 진행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거룩을 직면하는 인격적으로 주의 거룩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방문해서 함께 예배했는데 그 사역제 가운데 복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거룩을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내가 맛보면 내가 얼마나 큰 죄덩어리인지 깨닫고 주여 주님의 그 치료의 역사 깨끗게 하신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소명 앞에 즐거이 순종하며 나아갈 줄로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부르신 그곳에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만 온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자녀 손들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